더 큰 소리로 기쁘다 기쁘도다. Hallelujah! Blessed listeners, it's a wonderful and precious morning here in Kenya. Now, it's 1 minute after 7 a.m. in East African time. This is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Welcome all of you,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된 말씀을 전달드리게 된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의 목사 조한나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나쿠루 메인재단에서 있었던 국제목회자 집회 인터내셔널 패스터즈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두 선지자 말라기서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께서 하신 설교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대로라고 불리우는 길입니다. 그 위에는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사자가 그 길 위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사자, 유대인의 비극인 기독교인의 사자, 그분만 있을 뿐 오늘날 다른 사자는 그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자도 흉악한 짐승도 그곳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만 그 길 위를 걷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미 이 두 증인 위에 임하셨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치유 집회 이후 오늘로써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닥터 피터 마엔, 여러분 모두 잘 모르시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선지자를 이 땅에 데려오시고 소개하시는지 대부분 여러분이 모를 때, 아무도 주님의 이 두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을 때 오직 여기 이 아들이 그가 운영하고 있던 기독교 신문 이글 크리스찬 뉴스페이퍼에 저의 메시지를 게재하기 위해 신문 지면을 할애하기 원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사람을 통해 명예로운 국회의원 피터 마엔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유통해 주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명예로운 닥터 피터 마엔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된 것은 제게 축복입니다. 누군가는 한 걸음을 딛고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악마와 사탄은 결코 누구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들 나라에서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메시지를 전달드릴 바로 합당한 자리입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왔을까요? 왜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냈을까요? 교회의 생명에 있어 엄중한 이 시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날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설교의 핵심이자 주제인데 바로 교회의 천국으로의 입성입니다. 교회의 영원으로의 진입입니다. 교회는 지금 영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우주의 역사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것은 교회가 여호와 그분 앞에 나타난 것과 관련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과 관련됩니다. 다른 말로 그날은 바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나올 대답은 준비합시다입니다. 어떻게 이 세대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배교를 비롯해 그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배교의 의미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제가 본 비전들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로 닻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보좌실 안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두 케루빔이 주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으로 이에 대해 이미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리고 절하면서 어떻게 옆으로 걸었는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곳은 천국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언약궤를 내려놓았고 저는 비전 안에서 또 다른 비전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두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시온자의 한쪽에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 다니엘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3번 언약궤를 내리쳤습니다. 그 두려운 번개로 인한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권위와 능력, 3번의 번개가 의미하는 죄에 대한 심판, 죄로부터 거듭난 교회, 제사장적 삶, 하나님의 죄에 대한 권위롭고 전능하신 심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2017년 1월 15일의 환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또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땅을 떠나는지 처음으로 보여주신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 앞을 어떻게 지나 그 거대한 구름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들이 입은 의복, 또 그들 중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는 자들, 문이 열렸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단을 보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발이 영광스러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환상입니다. 또한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화로운 계단은 2018년 3월 11일 주님께서 내려주셨던, 여러분 대부분이 그것을 하늘에서 촬영했고 여러분들은 그러함으로 영생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도시의 빛나는 광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2019년 6월 16일 주님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직선으로 뻗어있는 복도 같은 긴 통로를 하늘 위로 구름을 통과하여 끝까지 보여주셨고 그 끝에 영광스러운 대문자로 천국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 앉으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구름이 어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메시아께서 계신 그곳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16일 꿈속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 측정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경배를 측정하시고 고쳐주시며 경배가 올바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변경될 수 없는 기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환란 때의 성전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 이 측정자는 이미 교회 안에서 경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한 절만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정자가 와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고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5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두루마리를 꺼내시고 그것을 제게 먹이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7월 15일 음성으로 이사야 34장을 말씀하셨고 저는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했습니다. 이사야 3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열방에 회개하지 않는 나라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4일 주님께서 땅에서부터 1m 50 정도의 높이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시는 현재 진행의 대화입니다. 그분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빼내왔다. 내가 야훼다. 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동일한 6장 3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구원자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25일 지난달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써주시고 의사소통하신 그날은 복이 있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이 대목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원하는 곳입니다. 이제 단지 2개의 비전만 요약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난 교회의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부흥을 위한 집회 참석차 가고 있었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연결 비행기를 24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져서 공항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제 가방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공항에서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저를 들어 올리셨고 저는 데려감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9년 7월 29일입니다. 교회가 결국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의복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일치된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또 다른 환상은 아랍권으로부터 나오는 유혈 참사였습니다. 이 유혈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고 튀니지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 지역 관련 아이시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환상은 본 설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드린 것과 관련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앞서 말씀드린 2017년 1월 15일 환상입니다. 즉 저는 교회가 영원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자신의 창조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의 준비에 있어 저도 매우 엄중하게 측정하려 합니다. 복되신 여러분,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여호와, 주 사바오스, 주 엘로힘께서 저를 여러분께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나타날 것에 대해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름이 사실 그대로 내려온 시점입니다. 둘째, 엘리야의 불이 이미 내려온 시점입니다. 셋째, 그가 이미 열방 앞에 서서
페루 리마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을 명령했을 때 비가 내려온 시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계단을 오를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날 뒤에 남겨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당신도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점이기에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영생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메넨가의 3에서 주님께서 이미 들어오셨고 사방에서 불구자들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은 교회에게 있어 매우 엄중한 시간입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방문들을 소개함으로 이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점이기에 두 증인이 선포했을 때 87개 스타디움에 모여있던 각양장애인 각종 질병이 한꺼번에 치유를 얻습니까? 어느 시점이기에 그가 명령했을 때 허리케인이 나와 카리브 해안을 휩쓸어 버립니까? 단지 그의 말에 의해. 어느 시점이기에 제가 페루 리마에서 국회의원들 앞에 서서 지구에서 가장 큰 안데스 산맥에 지진이 날 것을 명령합니까? 남미 대륙 전체가 흔들렸고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많은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되신 여러분, 지금은 엄중한 시점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교회, 저는 창조의 청사진에 대해 언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당신을 지옥에 가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내부 멤버들 간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창조하실 때 진행되었던 내부 멤버들 간의 토의 진행 과정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옥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해 완벽히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같은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훌륭하다, 뛰어나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을 지으셨을 때 훌륭하게 영생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이 알듯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구름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이것은 토요일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이동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셨습니다. 인류를 지으실 때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그와 함께 걸으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실 때 훌륭히 완벽히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케루빔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너의 시간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을 경배하도록 지으셨고 천국에 영원으로 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당신을 지으신 의도가 제대로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그 의도가 완성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기능장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고 결국 흙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기능장애입니다. 교회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뀔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대체될 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음으로 바뀔 때 사망이 삼켜버리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도입 부분입니다. 오늘의 설교로 진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만국의 죄를 심판하러 그분의 분노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 선택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와라. 와서 내 방으로 밀실로 들어가라. 다른 자들로부터 구별되라. 내 방으로 들어가 너 자신을 숨겨라. 문을 닫아라. 왜냐하면 분노가 이 땅에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폭풍으로 모든 폭풍의 어머니가 옵니다. 따라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하게 걷는 자들에게 이 폭풍 전에 경보를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대피하라, 대피하라. 그분께서 저를 보내 대피령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의 선택된 자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녀에게로부터 나와라 내 백성아. 그리하여 그녀의 죄를 나눠 갖지 말라. 그녀가 받을 재앙을 나눠 받지 말라. 복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구별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가 마련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현재의 모습, 형태는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의 등장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미국 교회를 준비시켜 그 미국 교회가 자신이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뵙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의 교회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다른 버전의 성경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마음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 이는 배고픈 사람들, 영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떤 아들이 진정 잃어버린 자인지 규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은 울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은 성경에서 결코 장치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 이들은 진실로 진실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8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진입하여 하나님을 뵐 자들에 대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계단 위를 밟고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러 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며 의로운 자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교회의 의로움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그분의 사역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의 사명을 완벽히 완성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이 아니라 만져봐라. 내 상처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내게 생선을 주어 음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입증해 보이겠다.
그들은 생선을 드렸고 주님은 육체의 형태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의 형태로 휴거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는 육체의 형태이다. 만져봐라. 실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그럼 이 세대는 올라가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본 그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도 육체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린 엄중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계단을 용기 있게 대담하게 올라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기에 충분히 합당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이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 그들의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려니와, 한국어 성경은 돌보려니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경하고 보물처럼 여기겠다. 그들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주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된 자들, 말씀하시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뜻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올라가서 그분을 보는 사람들을 정의 내리셨습니다. 겸손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에 떠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데 살인하듯이 하는 자, 양을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듯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그들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구름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름을 보았고 촬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구름의 권위로 불구자들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고 모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이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굴을 대면하여 뵐 수 있도록 겸손함, 통회함, 그 말씀에 떠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시면 그곳에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이 세대를 준비시킬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린 지금 영생에 들어가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놀라운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까? 우시야 왕은 유다의 가장 성공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4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명한 유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하나님의 호의가 그의 통치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 주님께서 그를 호의로 베푸시는 한 더욱 번영해 갔습니다. 그는 유대 왕국을 크게 번영시켜 주변국들이 그 왕국을 존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토양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6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토양을 사랑한 사람으로 그는 거대한 농장을 갖고 있었고 가축을 위한 넓은 초지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밀밭에서 일했습니다. 이 번영으로 인해 그는 또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는 대부분의 적을 사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탑을 건축했습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일까요? 우시야는 매우 번영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가장 거대한 군대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금속으로 된 가슴 방패를 사주었고 탑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강력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부와 힘과 권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있을 때 부패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을 때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 용기를 들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과 많은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교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호의를 잃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금지선을 넘기로 결정했을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직접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데리고 나갔고 그를 격리시켰으며 그리고 그 후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대의 보좌는 결코 한 번도 절대로 지도자가 없어 본 적이 없다. 유다는 결코 그 통치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우시야 왕에게 완전히 의지했는데 유다의 진정한 왕을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일했으며 그는 그들을 먹였습니다. 강한 군대와 번영, 그리고 주님께서 우시야라는 유다 왕을 갑자기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유다의 진정한 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유다의 보좌는 결코 비어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왕이 죽고 난 후에야 그들은 유다의 진정한 왕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 사람들을 위해 이사야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이 시점이 제가 시작하기를 원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적 삶,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여기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고 중대하게 여겨진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 지금은 주님에 대한 비전이 열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 버전의 우시야 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전을 흐리게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 1장부터 2장, 3장, 6장까지 전체적 서술을 당신이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땅 사이에 모순이, 충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논쟁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모순과 충돌을 정말로 잘 규정지은 말씀들이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 모순,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세대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이 지구가, 이 땅이 바뀐 것을 보지 못하는가? 즉 때가 바뀐 것을 모른단 말인가?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유혈사태, 재난, 거센 폭풍,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황금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려 고귀하게 앉아 계신, 여기서 높이 들려 고귀하게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옷자락이 아래까지 가득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누구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의하십니까? 주님, 당신은 높이 구별되어 계십니다. 천국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구름은 이 땅을 찾고 계시고 메넨가이 3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으로부터 결코 연결이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아침마다 여러분께 호흡을 주십니까? 이사야가 본 그 가득한 옷자락은 여전히 이 땅을 덮으십니다. 이 땅과 교회와 주님의 집인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옷자락은 내내 이 땅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좌 앞에 드러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어떤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들의 큰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은 높이 귀하게 들리신 분이십니다. 보좌 앞에 나타나려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최고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이, 모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천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 아침마다 당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 밭의 곡식도 누구의 비를 마십니까? 주님의 비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 위에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시야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도 누구의 영광이 이 지구를 가득 덮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에스겔 46장 2절이나 또한 제사장과 왕 사이에 구별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의무에 대하여 역대기하 26장 전체에 대해서 모두 읽지 않고 지나칩니다. 역대기하 26장은 우시야 왕이 가장 사랑받는 왕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그 위에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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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스랍 천사 세라핌은 매우 높은 계층의 천사입니다. 불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불타는 천사입니다.
최고위층의 천사로 보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천사의 얼굴을 갖고 영광스러운 발로 걷는 최고위층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스랍 천사들도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거룩하심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미국과 나누시고자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나는 경외함을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인해 부르짖는다. 낮은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위해 호소한다. 나는 내 말에 떠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찢어진 휘장이 다시금 영예롭게 되길 원한다. 영화로운 계단을 밟고 올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뵐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차질을 논한다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얼굴을 들 가치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영광의 구름 앞에 서면 사람의 무가치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의 무가치함에 당신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게 될 것입니다. 보좌 앞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의 무가치함이 그들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회들이 야훼 앞에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구름 앞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당신이 경배자로서 여기서 경외함을 보일 수 없다면 당신은 그곳에 갔을 때 경외함이 있을 것이라고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일 수 없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결코 절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최고위층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말합니다. 하이 하나님, 하나님 안녕? 오늘 좀 어떠신가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측정자를 말씀하십니다. 벌써 여기에서 주님 전의 경배를, 예배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측정 기준에 어긋났을 때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그분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주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경배를 측정하십니다. 그들의 의로움을, 그들의 거룩함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의로움의 예복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천국 입성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도다.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의 그 놀라운 광채와 그 능력과 권위와 힘과 최상의 우월하심을 보고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을 보고 그 다음 이사야를 치는 첫 번째 반응은 죄의 죄성 가득함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면하면 보좌의 영광 앞에 서면 당신을 치는 첫 번째 반응은 죄의 죄성 가득함입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죄악 가득한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깨끗이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사야가 구름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는 최고위층의 천사들이 섬기며 복음을 설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그곳에서 설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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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놀라운 여호와에 대한 설교 중에
예를 들어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이사야는 자비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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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최고위층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보좌를 섬기며 그들이 설파하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서려고 하는 당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천사들이 이곳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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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라고 했으므로 만약 당신이 이곳에 오기 원한다면 당신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야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다 읽으셔도 좋은데 저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가길 원하는 곳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천사들이 거룩함을 섬기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풍성이 넘쳐나오는 거룩함이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로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담으로부터 폭력적이고 죄성 가득함을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무너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들 마음의 풍성한 거룩함으로부터 뱉어내는구나, 선언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인간의 마음의 특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도덕, 무례함, 악의, 중상모략, 살인, 도둑질, 부패,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가 울어버린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오늘 나는 끝나는구나. 내 생명은 끝났구나.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눈이 만군의 주님을 왕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부정한 마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구나. 이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설파되는 복음과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첫 번째로 당신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입니다. 둘째로 그로 인한 깨달음, 즉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 불쏘시개 같은 영광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성 가득함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그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미 죄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의 선지자가 그 자신을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죄가 나에게 문질러진 것, 비벼진 것입니다. 치명적이고 위험천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곳은 그런데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행되어야 할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좌 앞에 드러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달드린 말씀은 2019년 8월 19일 나쿠루에서 선지자님께서 설교하신 전반부 내용입니다. 나머지 분량의 말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Always, it's biggest blessing and honor for me to host it. Thank you very much. Shalom. 예수 오 그 이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